이 연등축제라는 거는 언제 생겼을까요? 연등축제는 얼마나 된 것 같은데? 우리 나는 오래됐을 것 같은데? 진부 이 제등행렬은 진짜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도 했었으니까 아, 그래. 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오래되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여기도 제등행렬 대승사에도 손님이 많을 때는 그 손님이 우리 동네를 다 돌았거든 이렇게. 사실 이제 이 30번이나 돌았어. 연등 행렬, 연등 행진, 뭐 연등을 가지고 이런 큰 잔치를 벌이는 거는 부처님 오신 날 지금 해서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의 그렇구나. 문화유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나 보죠? 근데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 이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하는 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면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남방 불교 쪽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축제를 하지 않아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하고도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죠. 사실은 유래를 보면 연등축제, 연등잔치, 연등을 가지고 그 연등이 연꽃으로 만든 등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살을 연자를 써서 심지를 태워서 등을 켰단 말이죠, 옛날에는. 예, 그래서 살을 연자예요. 태울 연자. 예, 연등, 등. 우리 그 전에 등잔불도 기름으로 이렇게 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는 등을 켜는 것도 그렇게 기름을 태워서 등을 켰기 때문에 살을 연자를 써서 연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연꽃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뭘까? 불교를 상징하는 게 연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연꽃 모양의 사원, 바하이 사원도 연꽃 모양이 지금 그 불교하고 상관이 없이 인도 자체가 연꽃을 인도 국화로 하고 있고 모든 종교가 이 연꽃을 종교의 어떤 종교화, 종교의 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힌두교가 국교고 그러다 보니까 국화도 연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벌써 그렇게 종교의 꽃으로 자리 잡은 게 연꽃이에요. 그러면 왜 연꽃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연꽃은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그 연못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맞아요. 진흙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속에서 연꽃이 나는데 물이 들지 않아. 얘는 물에 젖지를 않아. 그 연꽃, 연잎, 연줄기 이거를 갖고 이렇게 비 오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뜨글뜨글. 네, 그 물이 맞아요. 스며들지 않아요. 맞아요. 다른 애들은 젖잖아요. 젖잖아요. 근데 얘는 또르륵 물려갖고 그냥 쏟아내. 예, 또르륵 물려 쏟아내고. 그래서 물들지 않는다고. 그 연못 그 더러운 물 속에 있어도 그 물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연뿌리 있지요. 연줄기 있지요. 연잎이 있지요. 연꽃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0년에 한해서지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먹어요. 연 씨도 먹잖아. 예, 연자도 먹고 연근도 먹고 연뿌리, 연근이라고 하죠. 연뿌리, 맞아. 연줄기, 연잎, 연꽃도 차로 이렇게 해서 또 먹죠. 연밥도 지어서 먹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대도 먹는구나. 대는 안 먹는 줄 알았어. 예, 다 먹어요. 뿌리하고 이파리나 다 살만 이렇게 먹고 시방. 그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가 연꽃 향을 맡아 보시면 그 은은하고 그 깊은 향기로움이 그 어느 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연꽃차나. 예, 그 연향이 향을 굉장히- 제대로 안 맡아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상용 보는 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얀 백년 네, 이런 연을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연이 여러 쓰임새가 있고 그 다음에 꽃과 열매, 뿌리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그 힌두교의 상징으로도 삼고 인도라는 나라의 국화로도 삼고 했던 건데 우리나라의 연등 유래는 신라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예, 팔관 제일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재개하던 몸과 마음을 재개를 하고 절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전 앞뒤로는 항상 삼가는 그렇게 청정하게 살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에 맞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성대하게 온 나라가 잔치를 벌였던 게 이제 유래가 된 거죠. 이 등이 하는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이잖아요. 예, 밝은 대낮에 등 켜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그래서 이 제등 행렬은 항상 밤에 했고, 그 밤에 했던 이유는 이제 더 거슬러 가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깜깜한 밤 길을 밝히려고 등을 켰던 것을 유래로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명사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쭉 붙여서 쓰는 거예요. 하나의 명사로 쓰는데 예전에는 그냥 석탄일, 불탄일 이런 말로 했죠. 그런데 맞아, 석가탄신일이라고 석가탄신. 말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로 이걸 바꾼 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부처님 오신 날은 아니죠. 부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부처님이 되신 건 아니니까. 우리가 룸비니, 네팔 룸비니가 그러네. 룸비니에 가봤지만 거기가 이제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 태어나셨을 때는 아기였죠. 맞아. 그러네. 그렇지. 그리고 35년 뒤에 부처님이 되셨죠. 맞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이 되실 몸이 태어나신 날인 거죠. 네. 그렇지만 미리 땡겨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진짜. 부처님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럼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생일인 거네요. 생일. 그렇죠. 태어나신 예, 날이네. 예. 예. 그 뜻은 부처님이 되실 분이 태어나신 날. 날. 나신 날. 그게 맞겠죠. 네. 6월 15일은 열반제일. 12월 8일은 성도제일. 4월 8일은 이제 탄신일 날이고 맞아. 2월 8일을 어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맞아. 출가제일. 그러니까 출가제. 뭐냐면은 우리는 출가하면은 이 세속에서는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승가에서는 출가하면은 세속을 떠난 날이라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우리 카필라와투 갔잖아요. 네. 카필라와투 그 왜 룸비니에서 이제 네팔에서 룸비니에서 떠나서 우리가 네팔 국경 지나서 인도 국경 지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카필라와투거든요. 그 근방에 부처님 왕궁도 있었고 또 그 부처님 사리탑도 있고 했던 곳, 그 카필라와투라고 하는 곳이 이제 부처님이 사셨던 곳인데 카필라부 수도였던 곳인데 거기가 부처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곧다마 시타르타가 왕궁을 떠난 날 그걸 출가제일이라고 그래요. 예, 29에 떠나요. 맞아, 왕위를 29. 물려받지 않고 그냥 왕궁도 떠나고 세속의 욕망의 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날을 한국 불교의 명절로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달라요. 지금 이렇게. 네. 태어나시는 날 4월 8일, 출가하신 날 2월 8일, 그 다음에 깨달으신 날 12월 8일,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2월 15일 이렇게 다 다른데 남방불교 쪽은 이게 같은 날이에요. 한 날이에요. 한 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을 켜서 막 제등행진도 하고 막 저마다 또 소원등도 막 켜고 우리 무의산방은 서원등을 켜지만 다른 곳들은 거의 뭐 99.1%는 다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맞아요. 뭐 맞아요. 소원 성취 그냥 속으로 빌고 스님이 1년등 켜주세요 하면은 스님은 1년 동안 축원하는 걸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또 성도 제일은 우리가 밤샘 정진을 해요. 네. 그래서 콩죽을 우유죽을 쏘 먹으면서 왜냐면은 부처님이 우유죽을 그 수자타라는 처녀한테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밤샘 정진을 하고 그 선방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밤샘 정진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밤낮을 자지 않는 거죠. 부처님 하셨던 방법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우유죽 또는 콩죽을 또는 잣죽을 죽을 이제 드시는 걸로 이것도 하나의 이제 행사라면 행사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출가제일이라든가 열반제일은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가지를 이제 행사라면 행사인데 제가 본 미얀마 불교는 이제 남방 불교에 속하는데 그 미얀마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보리수에다가 물 주는 거 행사를 해요. 연등이 아니라. 예, 사원에 보리수가 있어요. 우리 왜 그 보드가야에서 그 우리가 예불 했던 법당 그 뒤로 보면은 큰 나무 하나 있고 사람들이 막 거기다 막 절하고 막 뭐 올리고 하잖아요. 그게 보리수거든요. 그 보리수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미얀마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양곤에서도 또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탑이 쉐다곤이라고 하는 탑인데 그 황금탑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주변만 가면 물이 질척질척이에요. 그냥 오는 사람마다 물을 끼얹어 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관물 의식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날씨하고 영향이 있다라는 거가 왜 그러냐면 미얀마에서 그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은 굉장히 건기예요. 굉장히 더워요. 네. 그 태국에서도 송크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얀마도 뗀장이라고 그래서 그 설날 한 며칠 전부터 그냥 막 물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물을 끼얹어요. 그 소크란 그 물 뿌리는 그거 똑같아요. 미얀마도 뗀장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막 서로 이렇게 쏴가지고 예예예. 그냥 뭐 도시마다 그 물 호수를 다 걸어놓고 맞아요. 축제를 하는데 그냥 지나다닐 수가 없어. 그냥 지나만 다니면 무조건 물을 끼얹어서. 인상이 다 졸락쳐서 네. 아, 그런 것처럼 그런 건기 때에 이 부처님 오신 날이 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건기 우리 메란자라 강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때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저기가 그 강이에요 했지만 물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네. 네, 건기라서 그래요. 건기가 아닐 때는 물이 제법 있어요. 네, 근데 건기 때니까 물이 가물었을 때고 모든 것이 말라가 들어가고 타 들어가고 막 이럴 때니까 물을 주는 걸로. 네, 그래서 이게 기후와 나라에 따라서 행사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불을 밝히는 연등으로 밤을 밝힌다라면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남방불교 쪽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불교가 들어왔지만 중국에는 정작 이런 행사는 없다는 거.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래를 더 들어가 보면은 아까 관부로 의식은 어디서 왔는가 이제 애기 부처님 목욕 시켜준다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 마야 대비 사원 앞에 그 뒤로 우리가 그 다음 날인가 갔을 때 왜 애기 부처님 산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야 대비 사원 안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이 7발자국 걸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 봤죠. 그렇게 했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용이 나타나서 목욕을 시켜줬다고 그래요. 음. 우리는 태어나면은 누가 시켜줘요? 엄마. 간호사들이 시켜주죠. 산파가 하거나 간호사가 했잖아요. 서원에서 나니까. 예. 그 맞아. 옛날에 산파가 없으면은 그 집안의 어르신 할머니나 누가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욕시켜줬는데 이제 부처님은 시다르타 왕자로 태어났을 때 용이 나타나서 목욕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것의 유래로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 관불의식이 지금 이제 욕불의식이라고도 하고 관불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온 거고요. 불을 밝히는 거. 그러면 이게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는 이게 뭐 연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연등 행진을 하고 연등을 켜고 할까? 요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이시다르타 왕자가 아까 출가제일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우리 왜 수자타 아카데미 갔을 때 네. 그 전정각산이라고 저 그 산 네, 중턱에 네. 거기 많은 분들은 거기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네, 갔지만 네. 거기가 전정각산. 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정각 발음이라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계셨던 네. 곳이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 앞전자 네. 발을 정자에 깨달을 각자의 산자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산인데 언제 정각을 이루기 전에 계셨던 네.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고행상 그냥 막 뭐 뼈만 막 다 이렇게 나온 막 눈도 그냥 쑥 꺼지고 막 우물처럼 쑥 꺼져 있고 이제 이럴 정도로 6년 동안 계셨던 곳이 그 곳인데 그러다가 아 이걸로는 해탈을 못 이루겠구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탐진치가 없어지지 않는구나. 아, 이 방법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자로 계셨던 동안에는 그 카필라와투 또 거기 그 안에 이렇게 삼계절 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더울 때는 조금 시원한 네, 곳, 좀 약간 서늘할 때는 약간 따뜻한 곳, 또는 이렇게 계절 인도의 그 세 계절에 맞게 계셨던 궁전이 있을 정도로 좋은 것만 음식도 최고 좋은 거 옷도 경전에 나오기를 우리 그 사르나트가 이제 바라나시 그 옆에 도시가 사르나트라는 곳인데 거기가 까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까시라는 곳에서는 비단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까시 비단 하면 굉장히 알아주는 그 비단인데 그 거기하고 그 카필라 와트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이 까시 비단만 까시 비단 옷만 입으셨을 정도로 정말 옷도 부드럽고 좋은 것만 입으시고 음식도 좋은 것만 그 다음에 늙지 않고 고운 아리따운 여인들만 옆에 두고 항상 그렇게 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날까봐 그렇죠. 네, 이 왕이 이 아버지 그 수도다나 왕이 이 왕자를 그렇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게 하고 좋은 옷만 입게 하고 좋은 궁전에서만 살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 이 욕망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세컨 하우스 막 질병의 시대에 겨울에는 이 집에 가 있고 더울 때는 이 집에 가 있고 막 이러고 지금 살잖아요. 그 옛날 부처님이 사셨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요. 부처님 근데 그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살았던 대로 지금 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그걸 욕망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예. 옷도 막 좋은 것만 막 명품 브랜드 막먼 먼지에 먼 내래 먼 오래 막 이런 것만 그렇죠. 예 찾으려고 하고 돈 없어서 못 사는 것뿐이지 돈만 있으면 다 그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신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예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한 게 그 옛날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왕자로 사실 때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질 없다는 걸 알고 다 버린 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쫓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이거는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구나 하고 다 버리고 떠났던, 출가를 했던 걸 우리가 지금 허덕허덕 그걸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그거 다 버렸단 말이에요. 좋은 궁전에 살아봤자 내가 진짜 막 그런 거 가족하고 행복해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 그 옛날보다는 70년대보다 80년대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먹고 더 형편이 나아지고 더 잘 입고 잘 사는데도 가족들하고 더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 그건 그래. 남편하고 아내하고 더 행복하지 않아. 자식하고 부모하고 더 행복하지 않아. 형제하고 친구, 선후배 더 좋아지지 않았어.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걸치고 좋은 궁에서 살아도 근본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정각산에서 6년 동안 또 고행을 하셔. 그거 다 버리고 거치는 것만 입고, 시체 덮었던 그 천으로 옷을 해 입고 시체 덮었던 그런 걸로 방석을 하고, 그것도 없으면은 풀로 방석을 하고, 추위와 더위와 이런 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고생을 해봐도 이것도 행복한 방법이, 행복이 오지 않네? 이것도 방법이 아니네?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으셔요. 내려놓으시고 내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그 건너로 숲으로 들어가셔서 그늘이 좋은 숲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보드가야, 우리가 갔던 곳, 우리가 들어갔던 곳, 또 옆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명상하고 경전 읽었던 데가 경행하셨던 데, 걸으면서 명상하셨던 거, 또 그 비슷한 탑이 있던 데는 거기 또 이렇게 끊임없이 해를 바라보면서 명상하셨던 곳, 그 7군데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 뭐 49일 맞아, 동안 맞아. 계셨, 일주일 동안 여기서 뭘 했고 일주일 동안 뭘 이랬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일주일 밤낮 동안에 다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곳에서 이제 붓다를 이루셔요. 붓다라는 말, 부처님이라는 말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진리, 어떠한 진리를 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곧다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은 발음이라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나모 따싸 바가바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라고 예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 이건 나무아미탑을 하는 것처럼 그 나무라는 말이에요. 의지한다 이런 뜻이고, 따싸 바가와또, 이거는 바가와또라는 말은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고, 아라하또라는 말은 아라한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공양을 올릴 만한 분, 이런 뜻이에요. 왜? 삼마, 발음이라는 삼,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스승 없이 스스로 붓다싸, 붓다를 이룬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붓다를 이루신 뒤에 사르나트에 와서 5 수행자한테 법을 설하고 비구, 제자로 귀의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귀의를 했죠. 그 5 비구, 우리 사르나트에 그 5 비구와 붓다께서 설법하시는 상 봤잖아요. 예, 거기 그 5 비구들한테 발음이라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다 설법을 해서 똑같이 다 아라한이 돼요. 아라핫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시 우루엘라로 어디로 이렇게 이제 법을 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에서 이제 촌장이 그 마을,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뭐 군수, 뭐 도지사, 뭐 무슨 시장 이런 사람, 그런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와서 법문 좀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법륜 스님이라든가 뭐 그 유명하신 분이 어디 강연 온다 그러면 막 플랜카드가 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시면은 우리가 막 박수 쳐서 환영도 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그 옛날에는 뭐 플랜카드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 입으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을에
그 곧다마 부처님이 오신대, 곧다마 붓다가 오신대, 와서 이런 설법을 하실 거래. 이제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그 더운 나라에 떼약볕에 앉아서 법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늘 좋은 나무 있어봤자 몇 명밖에 못 앉고 몇십 명밖에 못 앉잖아요. 우리도 그늘 찾아 한낮에 그 경전 읽고 명상하기 위해서는 막 그늘 있는 곳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늘이 한정돼 있어.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그늘이 굳이 필요 없어도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막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이 되니까 그 대신 어두워. 누가 부처님인지 누가 마을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을 밝히는 거죠. 그런 장소에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길부터 길목부터 해서 불을 밝히고 이런 장소에다 다 불을 밝히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부잣집들은 막 큰 등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오래오래 타는 이런 등을 켤 거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가 정성껏 자기 형편대로 또 등을 밝힐 것이고, 부자는 부자 자기 형편대로 또 등을 밝힐 것이고,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일이 됐는데, 정성껏 밝히라는 말은 그럼 어디서 나왔나? 정성껏. 제가 우리 여기 무이산방은 등값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절에서는 등값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묻고 대답하는 게 귀찮으니까 얼마를 내야 되냐고 자꾸 묻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거기 큰 절에는 막 신도도 많고 그 일일이 다 대답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에 켜놓은 걸 좋아하는 거야. 서로 경쟁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비싸게 부르는 거죠. 어제 누가 오신 분이 당신 등은 어디 있어? 이제 전화로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일부러 여기다 걸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대로 받아서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신들 그 석굴암 부처님 그거 거기 제가 앉는 자리 거기 가운데로 딱 지나가니까 이거 100만 원짜리에 걸렸어. 여기 부처님 앞에 여기 가장 스님 거기 머리 위에 이렇게 걸린 거 이거 100만 원짜리인 거 알지? 이거 50만 원짜리인지 알지?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느 절에서 그렇게 하고 다 있다는 그렇게 거예요. 첫 번째 예. 주가 그 이 처음 알았네요. 아니 예. 다른 예. 데는 왜냐면 다 스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거기 스님은. 월정상하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 중앙 그래. 그러니까 아주 큰 절 막 만 명, 다 막 몇천 정해져 명 막 있어. 오는 절에는 그게 그렇게 다 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 예, 얼마? 그 불단 50만 원. 가까이에 있을수록 예. 불단 가까이 가까이 있을수록 있을수록 비싸고 막 이런 멀리 식이 있는 돼버린 건 거야. 싸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처음 알았네. 예. 맨날 그 대승천만 다 있다 보니까 예, 아버지라는 줄 예. 몰랐어. 그러니까 참 좀 씁쓸한 현실이긴 한데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거기다 걸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저는 몇백 명을 넘어가 본 적도 없고 몇백 명이 된 적도 없고 저는 제가 처음에 그 홍천 그 널라들이에서 살을 때 안 하려고 했다가 하도 켜주세요 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서원등이에요. 나는 그냥 그래 부처님 오신 날 알아봤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내가 1년 동안 한 가지만이라도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행을 하나 하겠다. 서원을 하고 1년 동안 그거를 지키는 약속을 하면 내가 켜주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몇 개였어요. 10몇 개니까 뭐 그래서 등값이 얼마냐고 그건 정성껏 형편대로 근데 이 정성껏의 유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마을에 오신대 했는데 그 마을에 우리 보셨죠? 비하르주가 가장 가난한 주였고 또 우따르 뿌라데시 주도 뭐 그렇게 뭐 부자 도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이 설법하고 다니셨던 곳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났죠?
성지 갈 때마다 뭐라는 네,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직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직업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로 집도 없고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우리 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그 각설이라고 맞아. 그 아예 정말 집도 없어서 다리 네, 밑에 다리 밑에서 예, 뭐 천막 그 초막 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땅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인도도 그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노인네 이제 할머니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구걸을 하러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등을 내다 걸고 뭐 막 그냥 막 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진짜 오신대? 오신대. 진짜? 막 이제 막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뭐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굿다마 굿다께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설법하러 오신대. 그래서 그러니까 등공량을 올리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그러니까 이 노파도 자기도 오늘 밤에 오신다고는 하는데 자기는 등을 켤 기름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구걸해서 겨우 먹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끼 한 끼 연명해 가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부처님 설법 듣고 싶고 나도 내가 정말 이렇게 구걸하고 살지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나 그 부처님 깨달으신 분의 그 말씀을 좀 들으면 뭐가 달라질까나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등을 켜고 싶은데 자기 수중에 돈은 없어. 그래서 그날은 밥을 안 빌고 제가 기름을 살 수 있도록 돈으로 좀 주세요. 이래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큰 돈을 얻는 것도 아니야. 이 그냥 그 막 50원, 100원 막 이런 거를 하루 종일 구걸하다 다녀가지고 기름 반대 정도. 이 진짜 얼마 정도 막 밤새도록도 아니고 몇 시간도 못 켤 그 기름 살 돈을 겨우 한 대도 안 되는 그 돈을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통사정을 하면서 좀 팔으라고 하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박복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도 부처님 말씀 좀 듣고 들으려고 등을 켜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 보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거린인데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은 그 저기로 와서 그거를 사정을 하니까 이 기름집 주인이 나머지를 보시를 해갖고 그 하나 켤 수 있는 그 기름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 구석대기 좋은 자리는 막 다 벌써 이렇게 예. 근데 그 길가에는 벌써 다 이렇게 켰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하고 정말 저 구석대기 이제 자리 별로 이제 걸을 자리도 없는 그 곳에다 갖다 걸어요. 예, 그렇게 하고는 그날 이제 법문을 들어요. 초저녁에 시작한 법문이 새벽까지 예,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또 대답하고 물으면 또 대답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요즘에 보면은 증문즉서를 하신 거예요. 예, 그게 부처님 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법륜 스님이 하신 게 아니라 처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읽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은 거기에 답을 하신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질문을 이제 많이 하라고. 예.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법문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가 이게 이제 아침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법회가 끝난 거예요. 끝나다 보니까 이제 불도 다 거의 꺼져가고 뭐 아주 정말 뭐 오래 그냥 큰 등 기름 많이 넣은 등만이 이제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것도 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이 다니면서 그걸 이제 끄고 다니는데 어우 저 구석대기에 아주 초라한 등 볼품없는 초라한 등인데 불이 안 꺼진 거야.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끄는데 잘 안 꺼지는 거야. 그 이상하게 잘 안 꺼지고 이러니까 끄기가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가셔가지고 그건 내가 꺼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거는 정성으로 켠 등이기 때문에 누구나 끌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만 끌 수 있다. 이제 이게 상징의 어떤 말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그 정성의 무게는 봐봐요. 부자들은 있어서 내가 형편이 넉넉해서 그렇게 켰지만 자기 목숨하고 바꾼 돈이잖아요. 맞아요. 바꾼 기름이잖아요. 그 더운 날 안 먹고 그 한 끼 겨우 먹는데 그 더운 그 저기를 갖다가 안 먹고 하루를 꼬박 견딘다고 하면은 그 노인네가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맞바꾸고 뭐 자기 목숨하고도 바꾼 거기 때문에 그 무게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작고 볼품 없는 거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전부인 거예요.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등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형편껏 정성껏 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1,000원밖에 없지만 난 900원을 내는 게 내 정성이야. 그러면은 그분은 그만큼의 정성인데 또 어떤 사람은 나 100만 원이 있어. 근데도 100원밖에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그 정성인 그만큼의 정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잣대로 재서 너 정성이 그것밖에 안 돼? 너 정성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릇만큼의 이건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아까 그 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부자인데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한테 잘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베풀어 버릇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몰라서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자기 게 아까워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보시 공덕에 대한 걸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베풀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이로운 일을 하고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가격을 아예 정해 놓는 거예요. 의견세장은 또 그렇게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정도의 인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지금까지 옛날 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이렇게 와요. 그래서 천층만별이에요. 저희 등값은. 그렇지만 저는 그게 그분의 정성이고 그분의 형편만큼 그분의 정성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안 줬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뭐 조금이니 많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정성껏 내가 할 일은 그 서원 잊지 않도록 하는 게 내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축원만 이제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하여 연등을 켜는 유래는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 왜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좀 덜 헷갈리고 등을 켜실 때마다 매해 해마다 이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하여 등을 보거나 연등을 내가 켜거나 할 때도 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게 더 이롭고요. 모르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